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10절은 아니었군요. 네, 오늘은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제목이고, 지난주 제가 책을 안 가져왔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굉장히 얇고 간단합니다. 새로운 거나 모르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줄을 굉장히 많이 쳤어요. 어떤 책은 책 한 권을 다 봐도 한 번 설교할 것도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책은 굉장히 얇고 쉬운데 이거는 뭐 몇 달 동안 설교도 할 수 있겠다. 쉽고 다 아는 것 같은데 간과하기 쉬운 거를 정확하고 선명하고 통찰력 있게 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너무 어렵게 아무도 모르는 걸 전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편만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그게 왜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찝어주는, 그래서 굉장히 누구나 다 편하게 읽으실 수가 있는데요. 간결하지만 굉장히 통찰력 있게 또 뭐가 정말 중요한 핵심인지를 잘 포인트를 했습니다. 네, 뭐 읽고 말씀 들어도 되고 안 읽고 말씀 들어도 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전적인 은혜의 복음을 나눴는데, 다른 복음이 뭐 특별하게 이상한 내용이 아니라 복음의 뭔가를 더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복음에 뭔가를 좀 더해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고, 근데 이게 하나님을 속히 떠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십자가의 구원은 대속의 구원인데 대신하여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건짐이 필요한지조차도 모릅니다. 근데 내가 다 해야 될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전부 다 해주셨다. 이것은 전부가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신 그 복음을 믿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겁니다. 네, 종교 개혁에서 이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말을 했어요. 5대 강령에서. 그러니까 오직 은혜밖에 없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오직 믿음 외에 없습니다. 이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복음이 구원이 전적인 은혜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광은 세세토록 하나님께만 있구나. 그 당연한 결론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은 영광스러운 복음이면서 유일한 복음인 것은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조금이라도 고치면 무효가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복음의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고 은혜로 받아들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교는 이제 반대를 늘 말합니다. 종교는 뭘 말하죠? 우리가 신에게 무언가를 하면, 무언가를 바치면 그 다음에 신이 우리를 받아준다. 이 단순한 공식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믿는 믿음에다가 모세의 율법을, 그 모세의 의식법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복음을 변하게 한다라고 그러는데, 이 7절에 변하다라는 뜻은 뒤집히다, 바꾸다, 돌리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복음의 순서를 말았는데 바울이 복음을 변하게 한다고 했을 때 너희가 복음의 순서를 뒤집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요건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라도 하나를 더해야 된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복음의 순서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조금이라도 수정하게 되면 앞뒤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우리는 복음을 완전히 바꾼 적이 없고 조금만 바꿨다.
바울이 가르쳐 준 거에다가 우리는 조금만 더 덧붙였을 뿐이다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그 조금이 더하여지면 순서가 뒤바뀌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결국 아예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털 것만큼이라도 고치면 복음이 조금 손상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고치면 완전히 상실되기 때문에 복음으로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 주회를 하면서 기독교의 의와 행위 사이에 중도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은혜로 주신 의와 인간의 어떤 행위가 있는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딱 이 의와 행위 이렇게 밖에 없지 중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중간 어디쯤에 하나님의 의 99%, 인간의 의, 행동, 행위 1% 이렇게 하면은 99%짜리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간은 없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둘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의나 자기의 행위 중에 하나밖에 근본적으로 추적하면 근거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종교개혁 5대 강령을 보면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또 다른 복음으로 빠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5대 강령이 이렇습니다. 오직 성경, 그렇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근데 오직이라는 거 원래 하나만 붙여야 되는데 5개에다가 다 오직을 계속 붙였어요. 오직을 붙이는 거는 복음에 무언가를 더함을 조금 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오직이라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계명을 준수하거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고 선교하거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헌신하거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이 5대 강령에 못 들어왔어요. 이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저도 이제 찬양에 청년들 관심 많으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예배가 전부다. 예배에 목숨 걸여야 이렇게도 많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직 예배에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예배를 넣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뭐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호흡이니까 죽는다. 그럼 오직 기도도 들어갈 것 같은데 왜 안 넣었을까요? 오직 예배나 오직 기도가 들어가면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카톨릭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시대를 가면서 중세로 가면서 이제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뭐 변질의 이유는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보면은 예배가 오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뭐 헌금이든 봉사든 헌신이 들어갔어요. 어떤 영적인 행위와 좋은 것에 이것을 복음에 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뭐 하면 예배 드리면 7째 성사를 하면 그리고 뭐 심지어는 나중에 면죄부 그 전에 뭔가를 하면 헌금을 드리면 이게 복음에 더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막판에 너무 이제 부패할 때고 이 시작이 어디로 갔었겠어요? 그리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 교회 반드시 성당에 나와야 된다. 오직 성당, 오직 미사 이렇게 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보니 전혀 다른 복음이 돼버린 거죠. 이걸 종교개혁자들이 당연히 너무 잘 알았죠. 바울 때부터 이미 다른 복음이 들어왔고 다시 이거를 갱신하면 또 중세 때 이게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것으로 복음이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굉장히 영적이고 뭔가 굉장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강조되고 그게 중요시되고 그게 들어오면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도 기도도 영적인 것도 구제도 전도도 이걸 오직에 넣지 않았어요. 요 5가지만이
완전한 은혜의 복음을 순수하게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이 오직 5개 강령 안에서, 그렇죠? 그 아래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오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복음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막 그게 선교도 아무리 선교 최고 지상 오직 선교 그러면 이제 부패하기 시작해요.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이게 영적인 지각이 탁월하게 있었는지 참 감사할 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면요, 바울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을 지키는 것조차도 복음에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표현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분명히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맞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 계명이. 그런데 이 계명이 도리어 사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에서 죄의 세력이 탐심으로 속였다 이랬는데, 지금 이 은혜의 복음으로 보면은 어떻게 속였는가를 봤을 때 보세요. 오직 복음만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만이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을 지키면 더 놀라운 생명에 이를 거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자, 보세요. 복음만이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죠? 복음만이 생명을 주고 복음만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고 나타내게 해요. 복음만이. 근데 생명을 누리게 할 계명을 지키면 더 강력하게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굉장히 맞는 말 같잖아요. 이게 복음에 더해지는 거죠. 아닙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는 계명을 지키면 더 풍성한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만이 모든 하나님께 속한 풍성함을 100% 다 누리게 하는 거예요. 복음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는 말 틀린 게 아니라 그냥 계명이라는 건 수단일 뿐인 거예요. 계명의 방점이 찍히는 순간, 그렇죠? 오직 복음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데 그 방법과 통로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래. 방점이 복음에 있어야 되는데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의 방점이 점점 이제 여기 무게중심이 실리기 시작하면 이게 사망이 돼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을 지키는데 이게 복음의 방점이 있으면 생명을 얻고요. 이게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고 계명에다가 자꾸 초점이 맞추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다른 복음이 되고 도리어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유사하니까, 그렇죠? 뭐 강조점이 다르네.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사망에 처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유사하기 때문에 변질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라서 구원에 전혀 기여할 수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 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믿을 뿐 거기에 아무것도 더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뭔가가 달라지면 다 변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다. 오직 은혜의 복음을 믿을 뿐이다. 이거 외에는 구원에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할 건 없다. 근데 여기서 자꾸 우리가 벗어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 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복음주의 교회를 비롯해서 이 철저한 은혜의 복음을 이제 벗어나는 것들이죠. 제가 주일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이렇게 팀켈러가 말합니다. 일부 교회에 암시적 또는 명시적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은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거기에 바른 신념과 행동을 더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삶을 드려라는 권유를 받는다. 또 그분을 삶 속에 모시라는 말이 덧붙여지기도 한다. 매우 성경적이지만 이는 은혜 우선의 원리를 배격하기 십상이다.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우 성경적이에요. 매우 성경적인데 은혜 우선의 원리를 배격하게 되기 쉽다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를 듣다 보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께 삶을 헌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려면 먼저 고도의 영적 슬픔과 갈급함과 사랑부터 생성해야 한다고 느낀다. 게다가 어떻게든 그 상태를 유지해야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 그럼 이런 교회는 사실상 우리 믿음의 수준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가르치게 된다. 여기 파악이 되셨습니까? 이게 헷갈리면 이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죠. 근데 성경적인 복음은 믿음은 구원의 통로일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을 자꾸 강조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자신의 행위와 근거에 자꾸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수준을 자꾸 얘기하면은 자꾸만 구원의 행위를 이유로 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그냥 구원을 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의 통로일 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가 구원의 이유다.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라는 말이 굉장히 성경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것도 믿어야 되고 재정도 믿어야 되고 치유도 믿고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당연히 성경에 오직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그 오직 믿음을, 믿음의 수준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믿음을 얘기했는데 하다 보니 행위를 말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믿는 건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었는데 믿음의 수준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행위를 말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나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이게 헷갈리시죠?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결과적으로 된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강조할 때 이게 믿음을 떠나서 지금 행위를 따지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면은 이게 복음을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준을 자꾸 얘기하면, 근데 간단한 건 이겁니다. 결국 나와 내 행위에 자꾸 초점을 두게 돼요. 나는 어떻지? 나는 어떻게 믿지? 나는 어떻게 살았지? 한 주간 나는 어떻게 지냈지? 나는 크리스찬처럼 살았을까? 계속 이거를 초점을 둬요. 당연히 이건 생각해야 되죠. 근데 믿음의 대상이 구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둬요? 예수님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주간 나를 어떻게 보셨지? 나를 어떻게 돌보셨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지? 지금 이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나를 돌아봐야죠. 그렇죠? 그러나 한 주간 나는 이 상태가 어떻지? 내 영혼은 어떻지? 나는 이러니까 나는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기뻐할까? 나에게 자꾸 나와 나의 행위에 초점을 줄 거냐? 그런 나를 당연히 알지만, 인정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 받아주시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은 나를 어떻게 받아주시지? 복음은 뭐지? 그 십자가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지? 그 부활은 어떤 능력이지? 그러니까 찬양 가사가 좋은 것들은 초점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초점을 하나님께 복음에 두어요. 그렇죠? 찬양 가사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그 찬양의 가사가 결국은 나의 악함과 죄성에 포커스를 맞추거나 나의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은 찬양 아닌 거죠. 분명히 나의 죄와 악함과 연약함이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의 그 은혜에다가 방점이 딱 가게 하는 그 시선을, 그렇죠? 그래서 그 찬양도 찬양하여라, 그렇죠? 우리에게 자유 주셨네, 승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방점이 거기다가 딱 찍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 뭐 사망이 어떻고 연약하고 그러면 그치 우리가 이렇게 어둠 속에서 헤맸지. 자, 이 균형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을 자꾸 강조하면. 그렇지만 그런 믿음을 언급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 무게 중심의 추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 내 믿음이 얼마나 세야지 찬양을 하나님 받으실까요?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이 나의 찬양을 받아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유주의와 전통 보수주의는 우리가 크게 그렇게 헷갈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많죠. 자유주의 교회가 하는 그런 실수들이 사랑하며 착하게 사는 한 믿음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착하면 착하게 살면 된다. 그래서 종교의 종류나 여부에 무관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범해 보이는, 오늘날 이제 안 믿는 사람 쪽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메시지, 대범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큰 단점이 있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하나님 만나준다라고 했을 때 뭐가 문제일까요? 굉장히 대범하고 광범위하고 막 다 포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유주의의 메시지에는 은혜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만, 착한 만큼이에요. 여기 은혜가 있습니까? 잘 보면 완전히 행위 구원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필요하지 않죠. 착하게 살면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왜 죽어야겠어요? 내 죄를 대속할 이유가 없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착해야 되니까. 근데 성경의 여러 곳, 예를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면 복음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하나님 잔치에 초대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음이 오히려 은혜의 복음이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굉장히 배타적으로 변질시킵니다. 오직 착한 사람만 돼. 나쁜 놈들 다 안 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유주의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게 종교 다 상관없어. 다 그냥 착하게 살면 돼. 이게 굉장히 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은혜가 설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 없고, 그렇죠? 정말 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건져주시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유적인 착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자유를 주지 못해요. 그 얼마나 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또. 그럼 또 행위로 가게 되고, 그렇죠? 얼마나 속박되고 숨 막힙니까? 그래서 이 입장은 하나님이 그들의 관용과 착함과 개방성을 기뻐한다라는 생각을 조장합니다. 그런데 결국 자력으로 영생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 없고 영광도 자기가 받으면 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나에게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악도 모르고 하나님도 은혜도 전혀 모르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통적이고 너무 꼴통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데가 꽤 있습니다. 복장이나 관습의 아주 작은 차이조차 아예 용납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이 복장, 음식, 의식 준수 등 다수의 규정과 계율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속이 심한 교회나 신앙 공동체를 얘가 연상시킬 수 있죠.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식생활, 옷차림, 연애하는 것, 시간 관리 이런 바른 방식들을 다 지시해 줍니다. 많은 복잡한 의식을 꼼꼼히 지킬 것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금방 떠오르죠, 그렇죠? 고도로 권위주의적이라거나 의식에 얽매였다거나 율법주의적인 교회인데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도 약간 이런 형태들을 또 띠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가장 위험한가요? 복음주의적인 교회, 자유주의적인 교회, 꼴통 보수 교회. 어디가 가장 위험할까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가 가장 덜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확연하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가장 덜 위험합니다. 분별이 가장 쉽다는 뜻이에요. 저건 아닌 것 같아. 가장 위험한 교회가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하죠.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성경적으로 보이고 실제로 성경의 뜻과 비슷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그렇죠? 왜 유대에서 온 이 사람들 위험합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울한테 배웠는데도. 그 위험하죠. 아예 유대 교인이 와서 말했으면 그거 들었겠습니까? 저거는 아니지. 덜 위험하다는 거 오히려. 금방 아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진짜 같은 거죠. 너무 성경적이고 바른 복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른 복음을 전하고 정통이라고 자부하기까지 하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도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 우선의 원리를 배격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은혜 우선의 원리를 배격하기 십상이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모셔라, 드려라라는 게 은혜 우선의 원리를 배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럴 의도는 없는데 의도하고 다르게 은혜 우선의 원리를 배격하게 되어지기가 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별이 필요한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이나 오늘날의 교회도 의도와 다르게 다른 복음을 쫓는 일이 많고 의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즐겨 듣는 복음이 메시지가 이런 다른 복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조금도 뭔가를 더하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도리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하나도 안 더하지. 그게 위험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고요. 갈라디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죠. 나는 복음 외에 뭔가를 더하지 않는가. 굉장히 성경적이지만 은혜 우선을 나도 모르게 배격하고 내 믿음의 수준이나 내 행위를 자꾸 의지하지는 않는가. 유일한 참 복음은 한없이 중요한데도 이렇게 너무나 자주 쉽게 변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는 복음이 객관적으로 참이고 영원히 구원할 복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다림줄로 갈라디아서와 신약 전체의 그 복음을 제시해 놨어요. 갈라디아 1장 8절에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다림줄을 말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자주 하는 그 실수가 뭐냐 하면 교회 또는 목사, 성도 각자가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판단하게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럼 카톨릭이 이렇게 변질하는데 아까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역사를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성경은 이렇게 바울이 쓰자마자 성경이 된 게 아니라 교회 역사와 정경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회를 통해서 이거는 신약 이렇게 딱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핑계로 카톨릭에서는 교회가 성경을 선정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교회를, 성경이 교황을 판단해야 되는데 아니다, 그거 우리가 정한 거다. 성경은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한 거죠. 오직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직자가 아니라, 오직 신학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오직 신학 이러면 시간이 계속 가면은 성경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경, 나머지 뭐 신학, 뭐 교파 다 뭐 그런 거는 오직 성경 아래에 종속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교회의 기초고 창시자고 다림줄입니다. 근데 성경으로 경험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카톨릭만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흔히 자신도 잘 살펴보면 내 감정과 경험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음주의가 그리스도의 삶을 드려라, 모시라, 헌신하라, 임재를 유지하라, 믿음의 높은 수준은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목적은 원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자,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은혜 우선의 원리를 또는 오직 믿음을 배격할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복음에 뭔가를 더할 의도가 없는데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탄식이 개인만이 아니라 사실 교회의 탄식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을 개인의 영적 여정도 있지만 사실은 이 복음의
변질에 대한 탄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나 성도가 원하는 건 뭐예요? 사실은 은혜의 복음을 믿어 생명으로 살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원하지 않는 악은 뭐겠어요? 원하지 않는 악이 뭐냐 하면 생명에 이르려고 행한 계명이 도리어 사망이 되고 종교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7장은 뭘 다루냐면 원래 원하던 생명은 원함이었는데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 교만, 사망에 처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를 로마서 7장이 말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이제 7장에 설명해 주거든요. 그 7장과 이 내용이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얼핏 보면 생명일 것 같은데 가보니 사망이 되었다 이게 그거든요. 얼핏 보면 복음주의에서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믿음의 수준이 높아야 된다. 이게 얼핏 보면 분명히 생명이고 복음인 것 같은데 가보니 이게 다른 복음이네요. 종교주의에 빠지고 교만과 사망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처럼 이 은혜의 복음이 순전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지 이게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자꾸만 다른 복음화 되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죄의 세력이 속인다, 또 인간 안에 탐심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죄의 세력이 공동 복음을 속이는 그 예로 복음주의와 자유주의와 전통주의를 봤습니다. 아까 갈라디아 교회를 우리가 그냥 어리석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유대 예루살렘 교회의 교사들이 와서 가르쳤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렸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그렇죠? 한국 교회 초기도 그렇습니다. 그 한국 교회만 장로교가 제일 큰 거 아시나요? 네, 한국 교회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언더우드가 장로교로 최초 선교사로 온 것도 영향은 큽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한국 교회가 이제 유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장로교가 딱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인 요소가 그래서 보수 복음주의가 아직도 이제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수 복음주의는 유교 색채하고 코드가 잘 맞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또 사람의 선행과 인권을 강조하는 또 자유주의가 뭔가 또 맞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는 그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를 떠나서 여러분 모든 인간들 안에 있는 공통적으로 이 다른 복음을 쫓게 되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창세기 3장에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노릇하고 싶다라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거는 선악 판단을 기준대로 해서 내가 보기에 옳다고 하는 대로 행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타락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인간의 시대를 떠나 모든 인간 안에는 내 자기의 기준대로 선악을 판단해서 선을 행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여기 은혜가 없잖아요. 선악 판단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여기에 은혜가 없고요. 여기에는 행위나 자기의 의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또 문화와 아무 상관없이 뭐 꼴통 보수든 자유주의자, 인권주의자든 다 뭔가 자기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구원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그 죄성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복음을 대체합니다. 그래서 선악 판단의 기준대로 행하여 하나님 노릇하라는 것을 저는 이제 에고의 형태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은 영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고에 속할수록 저절로 자꾸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려는 속성이 나타납니다. 내가 영에 속해야지 은혜의 복음을 그냥 믿는 거죠. 누구나 어느 정도는 나의 경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혀 안 그래. 그게 더 위험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에고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구나. 차라리 그걸 아는 게 더 유익합니다.
사실상 간단하게 시키면 내가 에고로 행하는 순간은 우리는 다 사실은 복음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반드시는 아니지만 여러분 찬양 가운데 계속 들어가면 우리의 영이 드러납니다. 영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복음을 은혜의 복음으로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라고 믿게 돼요. 물론 아주 영적이면 뭐 집에 있으나 여기서나 다 똑같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애하고 열받았어. 그러면은 주로 에고가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은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에고가 드러나면.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뭔가를 믿는다, 안다, 가르친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복음을 자꾸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조금도 타협할 여지가 없는 어조, 지난해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말합니다. 조금 바뀌었으니까 조금 잘하면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사실은 뭐 엉뚱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뭐 이단 이런 얘기한 게 아닌데 복음에 뭔가 더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니까 물렁물렁하게 알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아주 정확하고 선명하게 조금도 변하지 않게 은혜의 복음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버리게 하고 그 말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면 누구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영생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들을 잘 모르게 돼요. 복음이 변질되면 아들을 모르게 됩니다. 아들을 모르는 거는 영생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생이 희미해지거나. 그래서 복음을 통해 생명을 환히 보이는데 다른 복음은 전혀 생명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정확하고 선명하게 되어지고 이게 너무나 쉽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도록 순전한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조금 뭐 타협된 복음이다, 뭐 98% 복음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다른 복음은 아예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고쳐지면 전체가 상실된다. 물에 이렇게 1% 이렇게 배설물이나 독이 섞이면 우리 주로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명에 주는 물이 아니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뭔가를 더하는 순간 복음을 다 잃고 수정하는 순간 복음은 앞뒤가 뒤바뀝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지만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있나요? 복음을 믿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다라는 거예요. 엄청 쉬운 얘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복음을 믿어 은혜로 구원받는다. 너무 쉬운 얘기인데 팀켈러 목사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그건 누가 모르냐. 그거는 애들도 다 알고 내가 교회 나오자마자 알았다 그러는데 오히려 잘 믿으려고 할수록 이상하게 다른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믿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못 간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더하려고 하고 조금 수정해서 자꾸 업그레이드를 여기다가 복음에다가 자꾸 시키려고 하면서 믿음의 수준을 얘기하다가 결국 내 행위를 의지하면서 어느새 은혜는 사라지고 나의 어떠함, 나의 수준 그게 결국은 종교주의로 나도 모르게 빠져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정죄를 부른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거짓 교설만 아닙니다. 복음을 변경하면 영원한 생사를 가지고 저울질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복음은 저주와 정죄를 가져오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다른 교사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또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게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복음은 어떤 걸 믿는 자들에게 주냐 하면은 두려움과 불안을 주고 죄책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죄 당하고 저주받는 기분이 이제 죄책감인데,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정죄당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정죄당하고 있어. 정죄당하는 기분이 나는 들어. 가끔 들든 계속 들든. 그러면 사실상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냥 복음을 다 알고 믿는데 정죄감이 많아.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는 만큼 정죄감과 죄책감이 강한 거예요. 물론 내가 엉망으로 살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복음을 믿느냐에 따라서 정죄감이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아들을 믿는 자를 단 한 번도 정죄하지 않고 단 한순간도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정죄감이 느껴지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데 나는 정죄감을 감정으로 느끼는 건 기분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른 복음이 개입이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죄당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지금까지 들으면서 나는 다른 복음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정죄감이 없어야 돼요. 죄책감도 안 들고. 아까 말한 대로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그래야 은혜의 복음은 자유케를 줬는데 그러니까 그게 남의 얘기라고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책감 느끼고 정죄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은 정죄한 적도 없는데 은혜의 복음이 아까 죄의 저주에서 끊으셨도다. 그게 뭐예요? 죄의 저주에서 끊었어요. 완전히 영원히 끊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나한테 정죄감이나 죄책감이 없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죄책감과 정죄감을 나는 느껴. 그러면 여기에 다른 복음이 끼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의 일로 여겨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거나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정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복음이 아닌 그 무언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그렇게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정죄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크리스찬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직 은혜가 돼야지. 그리고 오직 믿음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은혜, 대충 은혜, 그리고 그냥 믿어.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게 애매성만큼 다른 복음이 그 사이에 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믿는 복음이 오직 은혜의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선악 판단 기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심, 내가 그 가인이 성을 쌓잖아요. 니무롯은 바벨을 쌓고 그게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오직 믿으면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보면 또 사탄이 개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도 와가지고 또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걸 또 자꾸 헷갈리게 만드네 얘네들이. 바울이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위험하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말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쌓을 가치가 있고 거듭해서 환기, 즉 반복해서 가르치고 다시 보고 내 안에 확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또 1년 전에 확실하게 은혜의 복음을 알고 믿었어도 변한다라는 것이 언제 또 그렇게 사탄이 들어와서 나의 에고를 통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은혜의 복음 말고 또 뭔가를 의지하게 만들고 또 뭔가가 나를 새롭게 할 거다라는 그렇게 언제든지 나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믿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믿고 확인하는 이 복음이 사탄에 의해 갈라디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교사들에 의해서 뒤바뀌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고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들 안에도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온전한 은혜의 복음을 믿고 온전한 자유와 생명과 평안을 누리도록 성령님 저희를 가르치시고 기도의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